오늘 잠언 묵상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기서 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깨끗이 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5편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죄 없음을 당당하게 노래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토록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뒷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과 죄 없음을 선언했던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쓴 이 시는 쫓기던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왕이 된 그는 자신의 욕심을,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신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우리아의 충직한 성품을 이용해서 전쟁터에서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정말 비열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죽인 뒤에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아내 밧세바를 궁정에 들이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신 죄악인지 나단이 말해준 겁니다. 그때야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 이후에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영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종종 훌륭했던 어떤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혀를 차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알려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쓴 바울도 한때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이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의인이었다가 죄인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이전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전에도 그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나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특별히 죄인이라고 불릴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때와 장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비교적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어도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누구라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들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의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혹시 잠시 죄를 짓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줄로 여기는 그때야말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날마다 죽는 것을 멈추는 그날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즉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당당합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이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하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